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47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주를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하는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노다은 자매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오현식 강도사님과 은혜로 함께 해주사 강도사님의 가정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모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익숙함에 잊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체와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가정과 학업,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아파하며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이전과 같이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가나안 땅 정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2020년 4월 25일 어제 날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통계를 보니까 216개 국가에서 19만 5,139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이 숫자를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제가 좀 생각해 봤더니 한국에 있는 구리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구리시의 전체 인구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216개 국가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제일 많은 나라 세 나라를 제가 통계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5만 1,017명이 사망해서 이것은 미국 전체 인구의 5.7%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100명이면 6명 정도가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이탈리아인데요. 2만 5,969명이 사망했는데 이탈리아 전체 인구의 13.5%가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 이탈리아 100명이 있다고 쳤을 때 14명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페인인데요. 2만 2,524명이 사망했고 스페인 전체 인구의 10.2% 되는 100명에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스페인에서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지는데요. 이 코로나가 만만치 않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의 세상과 코로나가 있은 이후의 세상은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세계적인 재난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40명이 사망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불편하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한 거로만 끝나면 좋은데 사업을 하는 청년들은 유지가 될까? 지속할 수 있을까? 월세를 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회사를 다니는 청년들은 월급을 받을 수나 있을까? 감봉되는 것은 아닌가? 이 회사를 내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다닐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시험을 통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험 날짜가 연기되는 것은 아닌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진행될까? 학점을 잘 따서 취업해야 되는데,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는데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으로 상심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또 지금 이곳에 있는 청년들,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생각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예배마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고 싶은데,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여러분들을 신방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전화를 통해서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우리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홍해를 건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독거리셔서 드디어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된, 약속된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어떤 것을 고생하냐면,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구름기둥이 이동하고,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불기둥이 이동해서 시작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묵묵히 쫓아갔던 사람들도 있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내가 한번 볼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면서 있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을 보내라. 아멘.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 내가 준 거야. 이 땅을 주려고 너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이 땅은 무조건 너희가 들어갈 땅일 거고 너희는 들어가면 돼 라고 암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휘관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때 당시에 각 지파에 젊고 체력도 좋고 능력이 있고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탐을 가려면 그 젊은 사람들이 가서 산기슭도 올라가야 되고 여러 곳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휘관을 보내십니다. 그 지휘관을 보내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그 지휘관의 영향력을 가지고 각 지파에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휘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신 것 같지만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는 백성들 또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탐하여서 어느 길로 올라갈까,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정탐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먼저 그 땅을 정탐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된 그 말씀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해보고 집중해야 되냐면, 한 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동일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취업을 한 사람들은 회사 일자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전쟁을 치렀는가, 코로나의 전쟁을 치렀는가, 취업을 준비했는가, 관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신방을 한 명씩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있고 여러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신방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친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넌 크리스찬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무엇이 달라야 되냐면 삶의 전쟁에서 누구와 함께 전쟁하는가,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삶의 전쟁에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집중하고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멘. 모세는 12지파의 지휘관을 가나안 땅을 보내서 정탐하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들은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서 보고합니다. 이미지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일까? 우리가 들어가도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처자식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집중하고 온 회중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이 보고합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살기에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포도송이를, 그곳에서 있는 포도송이를 가져와서 온 회중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온 회중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보니까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큽니다. 아말렉 사람이 살고 있고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곳에 사람이 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헷 사람은 철기 문명의 시작에 되는 그런 조상이 헷 사람입니다. 철기 문명을 시작했었던 민족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너무 살기 좋지만 그곳에는 우리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는 메뚜기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고, 구름 기둥이 움직여서 갔고, 구름 기둥이 멈춰서서 멈췄고, 불 기둥이 움직여서 갔고,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아서 멈추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긍정적으로 따라간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따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곳에 아낙 자손인 거인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하면서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취업을 놓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스펙과 외모와 토익 점수와 그 사람이 한두 명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나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 들어갈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라는 전염병까지 돌아서 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깜깜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이곳 가운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낙 자손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성 문제입니까? 결혼 문제입니까? 진학 문제입니까? 가족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말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매력적이었습니다. 나도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 나도 이 청년부의 부흥의 전쟁에서, 생동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한 전쟁에서 나도 승리하고 싶다라고 흥미가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모두가 현실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서 울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 1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4장 8절 말씀 우리 한 장 넘겨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이 단어를 세 번역 성경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서 포인트 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두가 아낙 자손 때문에 떨고 있고 그 전쟁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도 중요하고 내 능력을 노력하고 내 스펙도 쌓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일한가? 아니면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실망하고 내 마음대로 좌절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해도 나한테 자기 주문을 거는 것 뿐인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막혔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것들이 뚫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해야지 우리가 이 삶의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알고 들었던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맺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이 우주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많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지구가 태양계 안에 있습니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라는 별 안에 있는데 이 우리 은하에는 태양계 말고도 2천억 개나 되는 그런 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우리 은하 같은 그 별들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논리로 봤을 땐 인간은 우주에서 먼지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먼지도 안 되는 안악자손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안악자손이 귀여울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청년들이 힘이 없고 이 나라가 힘이 없고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1, 2분 정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악자손이라는 큰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틀어져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크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청년부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는 성경 읽기 광고입니다. 저도 그 달력에 체크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욥기 29장부터 32장까지 읽으면 성경 읽기 진도와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세미나실에서 저희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셀 리더분들은 셀원들에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연락해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셀 리더분들은 우리 청년부실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제가 신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청년부의 한 반 정도, 한 3분의 2 조금 못 될 정도로 하루에 3명씩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아직 못 간 청년들도 있는데요. 빠른 시간 안에 신방하고 우리 같이 삶도 나누고 하나님도 알아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강구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예배가 이전처럼 다 이제 회복이 되어서 주일학교도 5개부서 또 우리 1, 2, 3부, 4부 오후 예배까지 다음 주부터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일부 청년들도 변경이 돼야 되고 또 외국인 예배도 주실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다음 주부터 모이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식당도 다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는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도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본당에서 모이는데 당분간은 아마 그렇게 계속 모여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중 예배도 5월 6일부터 수요일 밤 예배가 재개되고 5월 8일부터는 베들밤 금요기도회가 다시 모이기
보이게 됩니다. 교회 앞에 광고입니다만은 이 예배 마치고 청년부는 뭐 청년 모임대로 가지시고 모임을 서석배 집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입관 예배 출발을 하게 되는데 3시 오후 3시에 을지로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입관 예배 출발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6시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또 발인 예배 출발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는 소그룹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작년부는, 청년부는 이제 다르니까 청년부 안에서 이제 오늘 아마 리더 모임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준비해서 우리가 예방 수칙도 지켜가게 하지만은 또 청년부의 또 중요한 일들은 잘 상의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5월 달에 우리 그 박순애 전사님 초청 부흥회도 있는데 이거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일에는 중직자 선거도 있는데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이 혼란의 때, 어려운 때, 또 고통스러운 때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어떤 일이든지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젊은이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